로가 도사 모아를 신라 사마디 빵야로서 내리친다. 특히 남방에서는 이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기 전에 미리 하나 전제를 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제 워낙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로가 도사 모아를 신라 사마디 빵야로서 해결을 한다, 다 물리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사마디 이거 자체가 신라 사마디 빵야 이 자체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도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으로는 신라 사마디 빵야로서 첫째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고, 두 번째 그동안 누적된 습관, 그죠? 어의 습, 이걸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된 무기로서 너와 얼마나 원만하게 살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다. 너와 얼마나 원만하게 사느냐, 사랑의 시연, 이걸 다 합해서 10바람일 중에서 전부 다 기여하는 곳은 어딥니까? 보식이다, 보식. 사랑, 원만, 화해, 치유, 그죠? 연민, 이것의 다른 말이 최대 공약수가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라 사마디 빵야는 결국은 이것을 위한 것이다. 이런 대전제 조건을 두고 사막을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법문에 부처님의 법문의 많은 부분이 사막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대열반경 파리니빠나 수타를 보면 이제 카필라와트로 향해서 마지막 여행을 하시죠. 그러다가 보가나가라에 머무실 때 네 가지 큰 건이라는 견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개다, 이러한 것이 삼매다, 이러한 것이 지혜다. 개를 철저히 닦아서 생긴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지혜를 철저히 닦아 생긴 마음은 바르게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와 존재에 기이한 번뇌와 무명에 기이한 번뇌들로부터 해탈한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건 이렇게 호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배우, 띠소, 시카. 띠소는 산이고 시카는 배우입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번역을 할 때 삼학이라고 번역을 했고, 거의 우리 불교의 사막이라고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학은 도덕,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학은 마음 집중, 삼매 수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해학은 통찰지의 증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비구들이여 사문에게는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높은 개를 배우고, 개 앞에 높은이 붙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배우고 높은 통찰기를 배우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세 가지 사문이 해야 할 일이다. 자, 추석수행, 경전들은 이렇게 있는데, 경전을 풀이한 추석수행은 이런 또
가르침이 보입니다. 계학은 율장에서, 정학은 경장에서, 해학은 논장에서 주로 설해진 가르침이다. 보다 좀 좁은 의미죠. 계라는 것은 협의의 계는 5계와 10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일반인에게는 계의 단속을 높은 계라 한다. 계의 단속. 그리고 8가지 정덕이 마음 집중인데, 8가지 정덕이는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그 중에서 위파사나 통찰이 기초가 되는 것을 높은 삼매라고 한다. 또 지혜는 업의 원인이 자신에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인데, 위파사나의 통찰지를 높은 지혜라고 한다. 통찰지라고 한다. 그렇게 주석서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8정도를 이 사막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면 8가지의 바른 막가 도를 개정해 세 항목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막 중에서 계학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계란 무엇인가? 사막 중에 첫 번째 항목이 계약입니다. 계약은 수행자가 반드시 닦아야 하는 근본 수행. 이거는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닦아야 하는 근본 수행이고, 삼독을 다스리는 바른 수행으로서 계정해 3가지 배운 가운데 첫 번째 항목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계는 악행을 그치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자발적인 도덕적, 윤리적 행위임에 반해서 율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계는 자율적이고 율은 강제적이다. 일단 규약이거든.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 규약이거든. 계의 1차적 의미는 단순. 여러 곳에서 계의 부족을 다음과 같은 글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계를 부족하는가? 다 갖추는가? 여기 비구는 계를 잘 지킨다. 그는 빠띠모카는 계목입니다. 계목. 이제 테라와다에서는 비구 같으면 227개. 이제 일반 제가인들은 평상시에는 5개, 이런 계목. 빠띠모카의 단속하면서 먹는다.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내가 계를 위반하고 잘못했을 때는 두려움을 느껴라. 다음에 학습 계목을 받아 치며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리마카는 수행 지침서의 수행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청정도로는 제1장 이 계품인데요. 그 계품에도 단속을 중심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의 핵심은 단속입니다. 우리가 어제 자선수행, 선정수행을 잘 해서 초선부터 비비상철까지 잘 그것이 몸에 배해가지고
설사 신통을 갖춘다 하더라도 개를 올바른 의미에서 올바른 의미에서 무언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의 단속을 갖추지 못한다면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무상고무와의 그 가장 깊숙한 무상고무와의 통찰지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지혜는 부족할 수가 없다. 이처럼 개는 단속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면 단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는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목을 잘 지녀서 갖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개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무예해도, 이 테라와다, 스리랑카의 테라와다를 보면 수행이 지침서로서 두 산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예해도고, 하나는 해탈도로입니다. 무예해도는 이제 마하위안이 파들이 그 주 지침서로 했던 것이고, 해탈도로는 아비야 기리가 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주축이 된 그런 지침서입니다. 결국 무예해도가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무예해도를 보면 무예해도의 개에 대한 의미는 5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의도가 개다. 마음작용이 개다. 제타시카. 세 번째는 단속이 개다. 네 번째는 범하지 않음이 개다. 결국은 다 마찬가지죠. 기능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의도가 개다. 그러면 우리 5개를 보면 살생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살생 등을 절제하는 자나 소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자에게 내면적으로 있는 의도입니다. 예. 나는 저 사실 모기 한 마리라도 가능한 한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특별한 이유 없이는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민물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절대적으로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이건 또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그다음에 마음작용이 개다. 일반적으로는 살생들과 부정한 행위를 절제하는 자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작용이 개라는 것은, 이 마음작용이 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탐욕스러움을 버리고 탐욕스러움을 여인 마음으로 생활을 한다 라는 모토를 정해놓고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을 합니다. 자, 그런 뜻으로 탐욕 없음, 악이 없음, 바른 견해, 이런 것을 마음작용의 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이 개다. 5가지의 단속을 의미합니다. 계목을 통한 단속, 빠띠목, 계목을 통한. 그 다음에 알아차림을 통한 단속,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욕을 빠람있다, 인욕을 통한 단속, 그 다음에 정진을 통한 단속,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계목을 더 이상 분석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지킨다. 난 지켜야겠다. 그대로 지키는 것을 계목을 통한 단속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일 끝판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불교는 다른 데와 같이 절대성을 부정하죠. 절대주의를 철두중에 제일 위험하게, 붓다께서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절대주의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데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이 절대주의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것 또한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처음 미얀마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반디따라마에 있다가 이제 3년 후에 마하시로 옮겼는데, 마하시는 굉장히 마하시 센터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얀마에 갔을 때 겉으로 보이는 마하시 센터 말고 그 안쪽으로 가면 이 상주하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연세들이 많고 자기 재산을 이제 그 사원에 기탁을 하고 그 안에 틀을 한 개 얻어가지고 집을 짓고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은 제일 최근에 갔을 때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래서 왜 그러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 입적하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유명하신 마하시. 아니 마하시. 와이라는 내가 치매 증상이 있다. 그 6차 교집 때에 아난다 역할을 까사파 역할을 하셨던 대스님. 마하시 스님. 스님께서 미물이라도 죽이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워야 되는데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쓰레기 속에 있는 잔잔한 곤충이니 뭐 이런 걸 그 생명까지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절대주의적 사고방식. 무엇이 옳을까, 그죠? 무엇이 옳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래, 생각만 이렇게 개입시키면서 질병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근데, 그때는 제법 충돌하는 마음도, 처음에는 엎어졌지요. 한 3년 동안. 보는 것마다 최고나. 미얀마 불교가 최고나. 보는 것마다 엎어졌지.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반대급부. 반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말이 그래. 죽이지 마라. 쓰레기 태우지 마라. 그리고 질병 속에서 살아라. 속으로 아주 냉혹한 마음을 가졌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도가 필요하거든요. 중도가. 절대적 사고방식에서, 이제 우리는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제 뭐, 나중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그는, 눈의 기능을 보호한다. 눈의 기능의 단속을 실행한다. 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통한 단속이다. 예. 누가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간다. 마음이 막 헐떡거려. 그러면, 헐떡거리지 말아야지. 예. 이것은 1차적인 개의 단속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예. 헐떡거림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다음 문제라. 알아차리기만 하면 깔아앉아. 알아차림을 안 할 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알아차림을 통한 단속. 자, 이 연장선상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집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세상에 흐름들이 있나니, 흐름, 헐떡거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 흐름, 알아차림이 그들을 저지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흐름들이 단속을 나는 마음은 통찰지가 그들을 저지한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어떤 개념적인 이해 또는 실천적인 이해, 그래서 지혜를 전도했죠. 결국 내 이 헐떡거림도 무상합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그 대상도 곧 시간이 지나가면 변화한다. 이제 이런 지혜를 통해서 별 크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를 통한 단속이죠.
그는 추위와 더위를 견딘다. 이거는 인욕을 통한 단속이죠. 수행자가 감각적 욕망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각적 쾌락에 빠지면 나의 수행은 머문다고 생각을 하고 그 빠짐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정진을 통한 단속이죠. 이 5가지 단속과 악을 두려워하는 선남 선녀들이 마주치는 경기로부터 자신을 절제하는 것. 이 모두가 단속으로서의 계입니다. 다음에 범하지 않음이 계다. 특히 비구는 상가로부터 받은 계를 몸과 입으로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청년들을 보면 그러면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통한 것이 계라고 그러는데 그 계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몸을 안정시키니 계행이다. 계를 잘 지녀 몸과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음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청정하게 지킨다. 그래서 유익한 법들의 토대가 된다. 계의 역할과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계의 역할은 우선은 1차적으로 몸의 업을 안정시킨다. 유익한 법들의 토대가 되는 특징을 지닌 계는 나쁜 계행을 틀어버리는 작용과 비난받지 않는 덕의 성취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계를 지키게 하는 원인은 수치심과 양심이다. 그러니까 수치심과 양심이 없으면 계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때 계가 일어나고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는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런 단속을 통한 계를 지킴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가? 가장 첫째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후회를 지니지 않게 된다. 후회하지 않게 된다. 이게 제일 큽니다. 후회와 해안이 없다. 둘째는 여러 가지 덕을 얻는다. 덕을. 장자들이여,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들어 지님의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가지인가? 장자들이여, 여기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첫째, 방일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결과로 재물을 얻는다. 부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훌륭한 명성을 얻는다. 덕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그사트리아의 해중이든 바라문의 해중이든 장자의 해중이든 수행자의 해중이든 그 어떤 해중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아주 중요한 거죠.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두려움이나 창피함이 없이 들어간다. 이것이 계를 가진 자가 계를 받아심으로써 얻는 세 번째 이익이다. 다시 장자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자는 매하지 않고 죽는다. 죽음에 임했을 때 여러 가지 후회, 미련, 해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살아있을 때에 이런 것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끄달려 다니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장자들이여, 계를 가지고 계를 갖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선처 혹은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 최소한 인간 이상의 영역에 태어난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이익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가 동료 수행자들이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호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공경해 주기를 원한다면 계를 완전하게 갖추어 행하라. 번뇌의 소멸을 성취하는 것까지 여러가지 계의 이익을 설하시고는 개는 후회 없음 등 여러가지 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이런 개송을 걸습니다. 네, 아주 참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개송입니다. 개가 없이는 선남자가 교법에 발판을 얻지 못하는, 누가 그런 개의 이익에 대해 그 한계를 말할 건가? 강가, 야무나, 사라부, 사라스와티, 혹은 흐르는 아지라와티, 큰 강인 마히조차도 이 중생들의 때를 씻을 수 없지만 개의 물만이 중생들의 때를 씻나. 비를 몰고 오는 바람도 노란 전단향의 향기도 진주 목걸이도 보석도 부드러운 달빛도 이 중생들의 열병을 잠재울 수는 없지만, 이때 열병은 뭡니까? 탐욕입니다. 잘 보호되고 성스럽고 최고로 시원한 이 개가 그것을 잠재운다. 어디에 개의 향기와 같은 향기 또 있을까? 그것은 순풍과 역풍에 고루 퍼지네. 개는 천상에 오르는 사다리요, 열반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거든. 어디에 그런 사다리와 문이 또 있을까?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한 왕들이 빛나기도 하지만 개로 장엄한 수행자가 빛나는 것만 갖지 못하는, 이 개는 자책 등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와 같이 덕의 뿌리이고 허물의 힘을 앗아버리는 간략히 설한 개의 이익에 대한 주석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개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에는 행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가해야 할 것. 반드시 행해야 될 개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 믿음과 정진으로서 성취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삼가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은 믿음과 알아차림으로 성취됩니다. 또 개는 한시적인 것과 평생 지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평생 지니는 것은 오개 같은 거죠. 예. 자,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뇌가 있는 모든 개는 세간이고, 세간적인 도덕과 윤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도덕과 윤리, 이거는 세간적인 개죠. 근데 깨달음을 향한 개, 이건 출세간적인 개입니다. 부탁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견제입니다. 위나야, 율은
단속을 위하여. 율은 단속을 위하여. 단속은 아까 이야기한 후회 없음을 위하여. 후회 없음은 기쁨을 위하여. 기쁨은 희열을 위하여. 희열은 정한, 고요한, 빠삭이를 편안함을 위하여. 편안함은 빠삭이, 고요함을 위하여. 정한은 행복을 위하여. 행복은 삼매를 위하여. 이 삼매 속에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죠. 삼매는 여실지견을 위하여. 예. 삼매 상태가 돼야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있죠. 여실지견은 염호를 위하여. 염호는 탐욕의 빗바람을 위하여. 탐욕의 빗바람은 해탈을 위하여. 해탈은 해탈지견을 위하여. 해탈지견은 집착이 없는 열반을 위하여. 이것을 위해 말하고, 이것을 위해 의논하고, 이것을 위해 가까이 의지하고, 이것을 위해 귀를 기울이나니 그것은 곧 집착 없는 심해탈, 마음의 해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또 개는 저열한 것과 중간인 것과 수성한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래를 동기로 존재를 지속하고 향락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저열한 것이고, 자기 해탈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간의 것이고, 인식의 오류를 제거하는 거, 이거는 중간밖에는 안 돼. 모든 중생들의 해탈을 위해 실천하는 바람이래 개가 수승한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한국 불교, 그 이전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국 불교의 대성 소승은 어떻게 나눴습니까? 소승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 대성은 나의 깨달음을 잠시 이루고 너의 깨달음을 위한 것이고, 그런 불교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죠? 뭐가 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초기 불교에서 이미 이런 논하고 있거든요. 예. 자기의 해탈, 이 자기의 내적 인식이 오류만 제거하는 것은 중간밖에 안 돼. 중간밖에. 제일 끝은 다 어디로 기착을 하느냐? 보시에 기착한다. 보시에 기착. 다음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죠. 자기를 우선한 것과 세상을 우선한 것과 법을 우선한 것, 요 세 가지 또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버리려. 자기를 중시 여기는 자존심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개입니다. 이 개를 열심히 지키는 자에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양상.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소외를 가져옵니다. 이런 개의 지킴은 세상의 비난을 면하고자 하고 세상을 중시 여기는 자가 세상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세상을 우선하고, 너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개를 지키는 것. 나이 체면 이런 거 다 어디서 옵니까? 이게 자아의식에서 오는 거죠. 다음에 법의 위대함을 공경하고자 하고 법을 중시 여기는 자가 법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법을 우선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은 실천적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것은 자기 화해입니다. 자기 화해. 자기 화해라는 것은 뭡니까? 형이상학적인 자아가 있어, 그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없는 나를 실제 않은 나로 상정시키는 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 이런 몸뚱아리, 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이 몸뚱아리가 곧 나라는 이런 생각, 이거 하고 그것이 본체가 없는 무아, 이거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이 갈등을, 이 양쪽 갈등을 화해시키는 것, 이것이 자기의 화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 속에서 하자면, 인간은 욕망이 일어날 때, 이거는 욕망이야, 이제 가져온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욕망의 그 무상함, 욕망의 덧없음, 이것을 보려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곧 타협을 하죠. 일어나자마자 그걸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획 돌려, 그지? 그리고는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켜놓고는 그냥 도망가는 사람은 그래도 순진한 사람, 합리화를 시키는 사람은 많이 공부를 한 자, 정당화를 시키는 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왜냐? 이거는 합리화를 시켜놓고 탐욕대로 해버려, 그지? 근데 정당화는 자기뿐만 아니라 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고도의 수책이지. 이 박사학위 소지자 아니면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화해가 안 되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부는 안 할수록 좋다. 공부는 안 할수록 좋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많은데요. 태보에 빠진 것, 정체에 빠진 것, 수성남에 동참하는 것과 깨뚜름에 동참하는 것,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계속 한 개를 더 보고 그걸 다 동정그려서 이해를 합시다. 개인이 나쁜 자를 섬기고 개를 지닌 자를 섬기지 않으면 무지하여 이를 저지름의 허물을 보지 않고 삿된 사유가 가득하여 감각 기능들을 보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개는 태보에 빠진 것이다. 개를 성취한 것에만 기뻐하여 명상 주제를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고 개를 가진 것으로만 만족하여 향상을 위해 애쓰지 않는 이 비구의 개는 정체에 빠진 것이다. 개를 지니고 삼매를 위해 노력하는 이 비구의 개는 수승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개를 지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깨뚜름을 위해, 이 깨뚜름은 뭡니까? 통찰지. 이를 위해 수행하는 이 비구의 개는 깨뚜름에 동참하는 것이다. 구족함의 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족함의 견에 보면 개가 상실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부탁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5가지 상실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친척의 상실, 재물의 상실, 개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하면, 건강의 상실, 개의 상실, 견해의 상실이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친척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재물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건강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지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생들은 개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거나 견해의 상실을 원인으로 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면 저 밑바닥에는 또 어떤 사상이 깔려져 있느냐면 윤회 사상이 깔려져 있죠. 우리가 꼭 개를 지키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이 윤회하고 상당히 맞물려 갑니다. 그런데 이 윤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윤회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구절인데요. 윤회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6 영역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가? 재생되는 것인가? 그게 사실인가? 재생이라는 본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이해,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어떤 그 실제적인 윤회의 영역이 있고 없고는 우선 좀 갈로석에 놓고, 우리가 매일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라는 그 6가지 영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확실히 숙지를 해도 그 다음 재생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둘째치고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지금 무척 노력을 해봅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이제 이 수업이 한 학기밖에 없어가지고 이 한 학기 안에 연기, 윤회까지 다 좀 건드려 보려고 무척 애는 씁니다만은 그 윤회에 갔을 때 그 윤회에 대한 메커니즘,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은 어떤 구조 속에서 윤회되는 것인가, 윤회의 의미, 이제 이것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될 것이고, 또는 윤회의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 뭐 나도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왜? 똑바로 의식을 갖고 죽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유추할 뿐이죠. 유추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학기 끝나기 전에 꼭 언급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10분 남았네요. 개의 실천적 면에서의 의미와 역할, 실천적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계율이 왜 필요한지, 그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와 율을 힘들게 억지로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하면 뭐가 좀 끄끄러워, 좀 까끌스럽습니다. 좀 자유스럽고 싶고, 그 계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특히 우리 한국 불교가 더욱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역으로 보면 계란 자유를 위해서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 반대로 계율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예민하고 자신도 해치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을 욕구에 의해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 우리가 참 그 테라와다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많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고, 우리 한국의 전통 불교의 그 조계종을 택하지 않냐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테라와다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냐? 실질적인 측면에서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구절도 그렇습니다. 계목에는 미얀마 가면 저 남방에 뭐 꼰이라고 있습니다. 씻는 거, 빨간 물 나오는 거, 빨간 물. 계율에 꼰 씹지 말라는 계목이 없어. 꼰 씹지 마라. 그러니까 계율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꼰, 저 시골 사원 같은 데 가면 이제
더구나 외국인 스님이나 이렇게 그 서울 스님, 양돈 스님들이 가면 탁 들어서 이제 주의 스님한테 삼배하고 탁 앉으면 상을 한 개 갖다 줍니다. 그 상 안에 꽃이야. 꽃은 요만한 잎사귀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넣거든요. 그게 일종의 환각제입니다. 일종의. 그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정말 치아를 조지거든. 경상도 말로 조져. 시뻘건 물. 그리고 이제 그걸 삼킬 수는 없단 말이야. 뱉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온 길거리가 붉은 핏빛으로 보다 진짜 더럽고 추적고. 그래서 제발 그 꽃 좀 하네. 난 꽃 심는 내 미얀마의 본지하고는 나 상대도 안 한다. 그래서 야 개울에 시간 안 됐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계율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또 타일랜드 쪽에서는 또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 왓방랑 같은데 한 300기구가 앉아가지고 공양을 받거든요. 다 공양이 듣거든. 담배 한 대가 쫙 돌아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 미치겠대. 이제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렇습니까? 스님이 어쩌다가 어떤 상황에 들어서 술 한잔 먹는 거는 우리 한번 과거 불교가 그랬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담배 피우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했다. 담배는 금기시하고 또 한국 불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손님이 오면 술잔부터 체리왔으니까 술도 있구나.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 중에 아마 10민족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러시아고 그거는 이제 환경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상 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담배는 굉장히 스님들이 피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획을 안 지키는 피워도 몰래 그죠? 꼭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변석관에서 피듯이 숨어서 피워야만 되는. 그런데 남방은 또 절대 술을 안 마시죠. 그런데 타일랜드 미얀마 스님들은 또 담배는 안 피웁니다. 근데 타일랜드 스님은 또 담배는 살짝 피우거든. 개에 없거든. 명시. 요즘 새로이 신설되는 거는 물론 있죠. 그런데 정통적인 계목에는 없습니다. 담배는 왜? 훨씬 이후에 생겼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장스님 같은 하루 일 안 하면 하루 먹지 아니하다. 그지? 예. 근데 미얀마 스님들은 절대 농사일을 해서는 안 되고 땅 파고 이러면 죽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을 때, 저 인달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저 단독 조그마한 굿대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 보시를 해줘서.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 삭막하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씨앗도 좀 가지고, 밀목도 가져와가지고, 아까 꽃밭을 만들었어. 더구나 남방의 꽃들은 안전하잖아. 탑발 갔다 와가지고 꽃밭에 탁 가져서 꽃 보고 커피한테 착 타고 기가 막히거든, 이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 근데 이제 큰 스님이 이제 본사에서 오시다. 누가 쫙 와가지고, 나가봤으니 지금 사이다 지금 오신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한참 꽃밭 가꾸고 있었는데. 그래서 땅 파가지고 막 묘목 심고 이러면 진급을 합니다. 그네들은 또. 그런데 의자라도 의자 하나를 여기서 저거 옮기는 것도 자기가 안 해. 카피아를 불러. 요거 의자 저기 갖다 놔라. 지가 하면 될 낀데. 이게 일을 안 하려고 게으름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냐. 이게 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율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시간적 구간. 이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지금을 사는 이 시대의 어떤 기본 상식과 교양에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상식에는 못 묻히는